네. 자, 보시면 오늘은 성경과 교리와 윤리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보려고 해요. 성경과 교리와 윤리. 왜 이렇게 보냐 하면 성경만 봐도 되죠, 사실. 성경만 봐도 되는데 교리라는 게 뭐냐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 육계명 관련된 성경 본문들을 거의 다 갖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살인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 않더라도 의미적으로 살인과 관련된 본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리는 그거를 다 요약해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쪽부터 3쪽, 4쪽까지는 성경이고요. 4쪽부터 5쪽까지는 교리, 교리는 특별히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왔고 마지막 5쪽부터 7쪽까지는 윤리예요, 윤리. 특별히 육계명과 관련해서 윤리가 아주 많습니다. 윤리적 문제가 사형제도도 육계명이고 낙태도 육계명, 안락사도 육계명, 자살도 육계명, 살인방조죄 혹은 몸을 혹사시키거나 술, 담배를 하는 것,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것, 이 전부 다 육계명과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전쟁과 관련해서도 육계명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폭운전, 그 다음에 애완동물의 죽음까지도 전부 다 육계명과 관련된 본문이다 이렇게 윤리적인 어떤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육계명은 오늘 이렇게 한번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 토론해가면서 공부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체인이 왔다. 1청년부에서도 그 디모데 모임 할 때 한번 이런 부분을 좀 토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어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는 그냥말로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창세기 9장 6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신데 뭐냐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과는 전혀 다르게 지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칼빈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밑에 각주 1번에 보시면 존 칼빈이라는 목사님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존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이 죽으면 당신 자신이 훼손당하신 것으로 여기신다. 유에모 교수님의 개혁교약 책에 이 칼빈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게 그냥 사람 죽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존재고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를 생각해 봤을 때 결코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돼 있죠. 그래서 불교에 살생하지 말라랑 전혀 다른 거예요. 불교는 깨구리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이 개구리란 존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었는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살아있는 거를 죽이지 못하게 동물은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으로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래서 개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 원숭이 골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사람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도 살인하지 말라. 신명기 5장도 살인하지 말라. 근데 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창세기 20장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이름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99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99세 이후에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그러니까 사라는 몇 살이냐면 사라는 89세예요. 89세. 10살 차이 나죠. 네. 아브라함, 사라. 도대체 사라가 얼마나 예뻤길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어쨌든 그 89세 된 이 사라가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라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규례가 있었는데 보복자의 규례가 있어요. 뭐냐면 살인을 하긴 했는데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어쩌다가 죽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찍어요. 근데 그 도끼가 빠져버렸어. 뒤로. 나무를 찍고 도끼를 뺐는데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뒤에 있던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고의로 살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피성이라는 곳에 사서 들어가면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고의로 살인했다. 어떤 사람을 일부러 가서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면 복수를 할 수 있는 규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의 복수를 할 수 있도록 죽인 사람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도피성 한번 봅시다. 민수기 35장에 도피성 6개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했죠. 도피성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왼쪽에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전부 도피성의 위치가 나중에 지도를 보면 아는데 그 도피성의 위치는 하룻길. 그 어느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이 도피성을 중심으로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하루면은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도피성 혹은 피난처 이런 표현을 볼 때 아름다운 규례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 잠시만요. 제가 도피성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 도피성이 딱 6개가 있어요. 그래서 6개가 딱 봐도 이렇게 하면 어디에서나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자, 봅시다. 도피성 공유 중지. 채연이 반가워. 근데 채연이 와 있으면 사실 우리가 녹화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녹화를 쭉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자, 이스라엘 도피성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 보이죠? 지도. 네. 지도 보시면 이 도피성 지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 요단 강을 중심으로 봤을 때 왼쪽에 3개,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3개가 있고 오른쪽에 3개가 있어요.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네,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이 6개 도피성이 누구나 어디에서나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곳에 딱 위치하고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보복자의 어떤 복수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피성이 그럼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이 도피성을 레위인들이 지키는 곳이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도피성에서 하냐 하면 그때의 대제사장이 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그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의 대제사장이 전국에 이스라엘 전국에 한 명 있어요. 한 명.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살아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20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도피성이 얼마나 살아야 될까요? 뭐 평균 60년, 70년 살았다 치면 40년, 50년을 그 도피성에 살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가 대제사장이 한 65세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얼마 안 있다가 풀려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도피성 규례에 대제사장과 관련된 본문을 연결시켜 놨을까요? 예.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그 죄값이
다 용서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도피성 규례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대제사장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죄값으로부터 풀려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살인죄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은 이 살인죄를 어떻게 해석하셨냐 하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단지 실제로 뭐 칼로 사람을 죽였다, 뭐 총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것만 살인죄가 아니고 인격살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격살인.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고 노하는 자, 그 다음에 라가 너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미라는 놈 너 멍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살인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원망 들은 말은 일이 있는지 생각하면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살인한 상태, 인격살인, 그 형제와 그 자매와 어떤 감정의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러 오지 마라.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다면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 1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살인죄에 대한 해석을 마음의 문제로 확장시키셨죠. 원래 구약 성경은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음의 살인 이렇게 하면 도대체 살인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문서로 진짜 살인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살인죄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진짜 살인자,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 사탄이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누구를 죽였죠? 누구로 하여금 죽음이 이루게 했습니까? 아담과 여자죠. 아담과 여자. 아담과 여자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바람에 죽음에 이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도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죄와 마귀 사탄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 살인의 반대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요 피에 있어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이 죽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신 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 대신에 문 임방과 문 설주에 피가 발리신 분이 있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구원해 주고 계신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그래서 구약 시대에 실제 살인한 자들의 죄값을 주님이 담당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살인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입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악플을 다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서는 그 사망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아주 소극적인 범죄지만 적극적으로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 6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이렇게 질문합니다. 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 말, 행동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고 복수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해쳐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자기 자신의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살인을 막기 위해 국가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문 이 계명은 살인 자체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금함으로써 그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까지도 미워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시고 계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7문 우리가 그러면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이웃을 죽이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계명을 다 지킨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난 살인을 하지 않았어.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결의 문답도 그렇죠.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제6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와 대박이죠. 이렇게 많죠. 제6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누구의 생명이든 그 생명을 부당하게 뺏으려는 모든 생각, 목적을 물리치고 격정을 억누르고 모든 기회와 유혹과 실행을 피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항상 세심하게 고려하고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폭력에 맞서서 정당하게 방어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인내로 견뎌야 되고요.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되고 영혼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친구하고 이웃하고 싸우고 불편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이 살인죄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음식 절제, 음료 절제, 그 다음에 잠 절제, 양과가 아니고 약입니다. 약. 음식과 음료와 약과 잠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밤에 늦게 자고 이런 거 전부 다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동정과 온유와 너그러움과 친절과 화평과 유순하고 공손한 말과 행동을 지니고 행하며 관용하고 기꺼이 화해하려고 하고 받은 상처들을 인내하고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면서 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6계명에서 말하는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지하는 건 뭐냐? 금지하는 것은 공적 재판, 정당한 전쟁, 정당 방위를 제외하고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공적 재판을 통해서는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당한 전쟁을 통해서는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 방위를 통해서는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자신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는 정당하고 필수적인 수단을 도외시하거나 예를 들면 갑자기 옆에 사람이 쓰러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119 불러야죠. 그 가슴에 이제 흉부압박 상지 거상법 해야 되죠. 그것을 중단하는 것. 죄악된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복수심을 갖는 것, 모든 과도한 격정, 그 다음에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걱정에 빠져 있는 것, 음식, 음료, 노동, 오락을 무절제하게 밤새 게임하고 PC방 가고 하루 종일 막 콜라 먹고 이렇게 사는 것, 전부 다 육계명이죠. 화나게 하는 말, 학대, 시비, 구타, 상해, 그 밖에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시키려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육계명에서 금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육계명이 범주라가 그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 그래서 윤리적으로 무엇을 접근해 봐야 되느냐? 사형제도가 있죠. 사형제도. 아까 창세기 9장 6절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말씀하죠. 그는 누구냐면 국가의 위정자, 권세자를 뜻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 시저, 줄리어스 시저를 얘기한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해라.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형 제도를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 죽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불법적으로 개인적으로 원망 같은 걸로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죠. 낙태에 대해서 성경은 금하고 있죠. 139편,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짓고요.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는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은 태어나기 전의 상태예요. 아직 사람이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 태아를 보시면서 사람으로 보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아를 죽인다는 것은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안락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1년 4월 1일에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합의를 했죠. 상원 의원들이 안락사를 가결했습니다. 존엄사라고 표현하죠. 유다나시아라고 해서 다나소스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유는 좋다는 뜻. 그래서 안락사의 의미가 좋은 죽음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좋은 죽음이란 것은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생명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의 의식이 없지만 뇌사 상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생명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거를 일부러 떼는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돈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족들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람을 죽음을 기다려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다면 이 안락사의 문제도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살, 성경에 자살한 사람 4명이 나오죠. 사울 왕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죠. 아히도벨이 자기가 집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죠. 시므리 왕궁에 불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죠. 가룟 유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죠. 이 4명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살 관련된 내용들인데
저는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마치는 것도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표현은 이렇게 봐야 돼요. 천국과 지옥의 그 가는 기준은 뭐죠? 우리는 행위 구원입니까? 아니면 믿음 구원입니까? 예수 믿음. 그리스도 예 믿음 구원이죠. 역시 가온모 씨 역시 앉아있고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지금 30분 동안 믿음 구원이 믿음 구원.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이 구원의 문제를 행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겠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제 질환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자살을 했을 때 단지 이 사람이 의식적으로 자기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만 다 보일 수 있는가? 어쩌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약을 먹거나 뛰어내리거나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캠페인은 당연히 벌여야 되는 거지만 그 자살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결부시켜서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자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살인 방조, 몸을 혹사시키는 것, 술, 담배, 아파도 병원 안 가는 거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는 영적인 죽음도 말하는 거지만 육체적 죽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함도 안 되죠. 로마서 13장 술 취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술 취하거나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왜냐하면 이 술 취함의 문제와 음행의 문제와 우상숭배의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도 말씀하죠.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게 술 취함과 도적, 탐욕, 모욕, 속여 빼앗는 자들 전부 다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도 말씀하죠.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이 술 취함에 대해서 매우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몸을 혹사시키거나 우리의 몸을 가꾸지 않는 것, 우리의 몸을 함부로 내어주는 것,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것 전부 다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밤에 자야 되죠. 밤에 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똥을 싸야 되죠.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전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헤렘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살인죄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잘못 해석한 게 있죠.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저 이슬람군과 전쟁을 벌여서라도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됩니다. 성지 탈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연 이 전쟁은 정당한 전쟁일까? 그래서 전쟁에 대한 기독교 입장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절대 평화주의가 있습니다. 퍼시피즘이라고. 패서피즘. 절대 평화주의.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제세례파 쪽에서 주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집총 거부하잖아요.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군대 가는 대신에 나는 감옥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절대 평화주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정당 전쟁론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Just war theory라고 해서 정당한 전쟁 가능,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 그런데 이것은 전쟁을 뭐 해도 된다, 무조건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웬만하면 무조건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정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전쟁하지 말아야 되는가? 침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우리 집에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물건을 도둑질해가고 우리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이런 입장인 거예요. 정당한 원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평화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의 수호가 목적이면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기관과 합법적인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면 가능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가능합니다. 민간인 공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당 전쟁론이에요. 그래서 핵무기 이런 거 있죠. 핵무기. 이런 거 우리는 완전히 거부해요. 완전 반대. 왜냐하면 핵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까지도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 근데 그 핵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핵을 핵으로밖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핵무기가 이쪽에서 개발하니까 저쪽에서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어서 핵을 서로 쓰지 말자고 합의를 보고 점점 핵을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계속 몰래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의전쟁론 이거는 전혀 잘못된 거예요. 성전론이라고 해서 Holy War Theory가 있습니다. Holy War Theory. 십자군 전쟁처럼. 이거는 잘못된 기독교를 제국주의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전쟁이 부당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군인들한테 너 군인 그만두고 농사 지으러 가라 이렇게 말해야겠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마 제국 하에 있던 군인들이 이런 짓을 했던 거죠.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받는 급료가 족한 줄 모르고 계속 달라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을 때 이 군인에게 하신 말씀은 강탈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군인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난폭운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난폭운전. 시속 60km 도로에서 120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신호등 어겼어요. 그러면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법 유턴했습니다.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 난폭 운전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애완동물의 죽음도 마찬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완동물의 죽음. 도대체 애완동물을 우리가 왜 키우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원래는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맞아요. 사람을 위해서. 근데 먹으라고 주신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집 지키라고 주신 것도 맞고 키우라고 주신 것도 맞는데 반려라는 표현 쓰기 시작했어요. 반려자. 일종의 배우자한테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애완견, 그 다음에 뭐 반려묘, 반려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이 동물의 죽음은 사람과는 생명이 다릅니다. 동물에는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동물은 죄도 없지만 천국과 지옥도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청원 중에 하나가 같이 키우던 집에 있던 개가 죽었을 때 예배를 드려줘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이 죽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고 뭐 어떻게 구원받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을 지금 헷갈려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존엄성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거, 지금 원모가 맛있는 음료수를 먹는 거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 생명을 가꾸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함부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 가꾸라고 주신 생명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근데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 형제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악플을 다는 연예인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담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알게 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격 살인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용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해야 되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향해서 가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야 돼요. 생명을 향해서. 그래서 포항공대 생명과학과가 중요한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웃긴 게 생명공학과가 제일 많이 죽입니다. 쥐를 제일 많이 죽여요. 저는 쥐는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건전한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모가 경찰 행정학과를 가가지고 경찰 아저씨가 되는 것도 중요하죠. 억울하게 죽어가고 억울하게 살해 위협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경찰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요즘은 성적인 윤리들이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낙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 여러분 그 성관계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생명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짓는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몸 안에 짓는 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고 키우고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이 성관계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서 아이들 키울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믿고 고백한다면 내 몸이니까 내가 나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성관계 맺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의 윤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조심스럽게 잘 갖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받은 생명을 귀한 줄 알고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생명, 우리 형제의 생명도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에 잠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것들을 먹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에 해로운 행동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또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사진 한 판 찍을까? 어떻게 찍을 수 있나, 옷 모양? 내 찍을까? 프린트 스크린 한번 할까요? 하나 찍어도 됩니까? 네, 네, 지금 화면이 다 켜 있어가지고. 프린트 스크린 잠깐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뭐가 된 것 같은데. 다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단톡방에 올려볼게요. 잘 자, 얘들아. 안녕. 고생하셨습니다.